12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제 오늘 아침 우리 역대하 36장은 이제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요시야가 필요 없는 전쟁, 그 애굽이 이제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갈 때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갈 때에 요시야가 나가서 막다가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참 요시야가 빨리 그렇게 죽고 그다음에 죽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 군대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였기 때문에 유다는 이제 바로 이 애굽의 통치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올라와 가지고는 이 여호아스를 이제 패합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조건이 있었는데 조건을 어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피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그래서 이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잡아가면서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면서 이름까지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 유다 왕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 그저 애굽이 와서 잡아가고 또 뒤에 보면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고 그냥 잡혀가고 빼앗기고 뭐 이름도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완전히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워준 왕이 여호야김인데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애굽 왕이 세워 놓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 사이에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가 있었고 바벨론이 또 이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밑으로 이제 또 물러갈 수밖에 없고 유다는 또 이제 바벨론을 또 섬겨야 되는데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이제 한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한 3년 바벨론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한번 사로잡아가고, 물론 그때는 여호야김을 사로잡아갔다가 그냥 또 얼마 후에 바로 놓아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여호야김 11년에 다시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여호야김을 죽이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런데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 동안입니다. 그래서 석 달 열흘 동안 그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또 이제 바벨론이 다시 또 와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호야긴이 이제 사로잡혀 가는 그때에 또 이제 많은 그 공장 대장장이라든지 어떤 기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 그러니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이제 세워서 또 유다의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11년 동안 있다가 또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결국 계속해서 친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하면서 계속 이제 바벨론에게 뭔가 한 거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 그러니까 결국은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가 되는 그 여호야긴 이 모든 왕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애굽으로도 잡혀가고 바벨론으로도 결국 잡혀가고 전부 잡혀가는 그런 왕이 되고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기 기자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얘기 1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멸망당하는 원인임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았고 13절에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몸을 걷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는 바벨론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근데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유다의 그 정책이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또 전쟁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왕만이 아니라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성전을 더럽게 하는 제사장들,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6절에도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사신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유다 나라가 망했다. 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죄악이고 나라가 망하는 죄악이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면서 다니엘이나 에스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3차 포로가 되면서 결국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역대기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복을 약속하신 것도 복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심판을 말씀하셨으면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70년,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땅은 70년 동안 땅을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둡니다. 안식년에는 아무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버려진 땅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또 22절에도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립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얘기를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바로 열강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을 치려하고 바벨론이 애굽을 치려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유다가 애굽으로도 잡혀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도 끌려가고 막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세계 열왕들,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복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확장시키고, 그래서 세상의 정복자들은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전쟁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긴 하지만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유다가 왜 망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망한다,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모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악이 없어지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에 전파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실업률은 점점 늘어갑니다. 중년들과 장년들도 퇴직이나 은퇴 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빈궁한 삶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경제로 인해 사랑을 베풀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경제적 문제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앞에서는 사람들의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